오늘 이제 우리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야곱은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여 20년간을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20년간을 살면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고 또 두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넷을 더 얻고 열두 아들, 아직 이제 요셉 베냐민 낳지 않았으니까 11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얻으며 또 그곳에서 지난 주일 우리 수요 묵상을 한 것처럼 많은 양떼와 또 가축을 얻는 그런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되어서 그런 가운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창세기 31장은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31장에는 세 개의 중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세 개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야곱을 인도하셔서 20년간의 하란의 삶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둘째는 그 가운데 라헬이 헛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딸. 그걸 우리 같이 묵상하고, 세 번째는 라반과의 다툼을 끝내고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야곱이 무사히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세기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야곱이 그 아내들을 불러서 야곱이 보니까 자기의 양떼가 많아지고 얼룩양과 검은 양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자기 양떼는 불어났는데 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이죠. 라반의 아들들의 얼굴이 굉장히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라반의 얼굴을 본즉 라반의 안색이 옛날 같지 않더라. 되게 눈치가 빠른 야곱이니까 이게 옛날 같지 않구나, 이게 이제 뭔가 나한테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묵상이 뭐냐?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 그 시기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이 그냥 일어났죠. 그런데 그 시점은 또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12시, 1시, 2시, 1일, 2일, 3일, 4일, 1년, 2년, 3년, 4년, 1900 몇십 몇 년, 2020년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그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연대기적 그렇게 뜻이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에요. 쭉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날 그 시간에 나는 우리 집 사람을 거기서 처음 만났다.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날 그 시간에 나는 우리 아들을 낳았다. 이런다든가. 그날 그 시간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그 모멘트,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기점이 되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 라반과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도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가졌고, 그 라반의 또 이 사촌들도 보니까 저놈이 저 호로를 단신 와가지고 우리 누이 둘을 갖다가 다 차지하더니 이제는 뭐 양떼랑 막 이런 것도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집을 다 저놈이 뺏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써 딱 보니까 이거 눈치가 그게 아니야. 라반도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야,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곱아, it is time to go back. It's time to return to your h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뭘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1단계를 좁고 2단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의 변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모여가지고 매일 떡을 떼고 그렇게 그룹별로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도 일어나고, 헬라파 과부와 유다파 과부 사이에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좀 교회 문제도 생기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돌멩이에 맞아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더 북쪽으로, 동쪽으로 다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시 생겨. 그 전에도 디아스포라가 많았는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언제서부터 있었냐 하면, 사실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망하고 나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일부는 강을 건너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죠. 북으로 키프로스 섬, 또는 아프리카로, 또는 유럽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기,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지경으로,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이 사태가 한국 교회의 어떤 모멘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목회 방식과 목회적인 그러한 컨셉,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적인 목회, 또 그런 대형 교회의 중심의 그런 목회가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는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개척을 하니까 다시 이제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조그만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10명, 5명, 10명, 이렇게 이제 20명, 좀 30.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성인만 35명입니다. 출석 교인이. 참 감사하죠. 35명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 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작으니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목사와 다른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게 되죠. 영어로 케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어갖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너무나 재정적으로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시설도 빈약하고, 또 교육자들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 전도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이제 약점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시설이 너무나 노후하고 낮고, 그 약점,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하면 너무 성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아니, 어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2,000명이 들어가서 지금 배우는, 거기 가서 강의를 듣는 학원이 더 좋겠어요? 지금 30명 모아갖고 지금 가르치는 그 학원이 더 좋겠어요?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거든요. 과외 공부를 옛날에 저도 많이 가르쳐봤지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학생들한테는 많은 것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의 개념이 이제는 권위주의적이고, 그 1세대 목사들은 이미 다 가질 거 가지고 다 갔습니다. 자기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이미 갔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 2채 갖고 편안하게 사시고, 그냥 아침 매일 호텔에 가서 그냥 뷔페나 드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가고, 지금 사실 젊은 목사님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갔지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확 한번 긴장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야곱이 라반과 라반의 그 아들들에게 시기 받는 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야곱이 거기 안주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은 두 가지를 지금 합니다. 첫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해요. 그래서 눈물 와갖고, 지금 여기 아내들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또 꾸준히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하는 고백을 볼 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며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것을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내게 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19 이런 상황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꾸준히 교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지금 중국이 어떻고 저쩌고 미국이 어떻고 저쩌고 세계에는 지금 복잡한 소용돌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막 이게 돌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들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통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로 나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았고 더 크게 부흥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거기 온갖 잡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겠어요? 미국이란 데 신대륙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뭔가 잘해보자. 사기꾼들로부터 별의별 사람들 오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겠어요?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그런 것부터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1800년도에 2차 대각성 운동. 그와 더불어 찰스 피니 같은 은사자를 다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회가 1900년도를 가까워가면서 이 전 유럽과 전 세계가 세기말적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선교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데이비 심슨 목사님과 우리 교단을 세우시는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열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무리 눈 속에 떨어져도 다 살아남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키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자,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20년 전에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라헬은 어떻습니까? 레아는 그래도 참 맏며느리답게 그래도 이렇게 참 착한데 라헬은 욕심이 많아요. 라헬은 전체를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려고 하고 형이 언니가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도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뺏고 그러는 라헬은 그런 아주 집념이 강한 그런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부인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아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이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고 아내들하고 상의를 하죠. 그때 이제 여기 아내들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너를 이용해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14년 동안 부려먹고 우리를 팔아넘겼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너 또 재산까지 뺏으려고 그런다. 우리는 뭐 딸인데 완전히 뭐 그냥 이방인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느냐. 당신이 맞아. 당신이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말이죠. 자, 라헬의 헛된 욕심 보면서 우리가 첫째,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아내와 상의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시대죠. 여자들의 의견은 거의 100% 묵살되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은 처가살이를 해서 거기서 성공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인의 그 입김이 더 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장인데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중대한 일을 놓고 아내들을 불러서 그 일을 상의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부부지간에 무슨 일을 할 때 꼭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돼.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혼자 우리 집사람은 안 따라온다든가 또는 어떤 부인이 은혜를 확 받아갖고 남편은 안 믿으니까 마귀 새끼라 그런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이렇게 무슨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전 캐스팅, 그 비전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캐스팅, 같은 비전을 갖도록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그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 교회가 마음이 돼서 가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블레셋을 치고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열지파가 반대하니까 비전 캐스팅이 안 되니까 믿음의 전달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서 40년을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고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의논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0년의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져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몰몬교 사람들이 꼭 둘씩 다니잖아. 성경대로 간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꼭 둘씩 다닙니다. 그게 성경적이야.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돈 다 내갖고 교회 다 짓고 자기가 다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가 되죠. 온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그건 다 하시니까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 같으면 하찮은 일 콩나물 사고 짜장면 사 먹는 것 같고 같이 불러갖고 상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같이 상의하고 알리고 의견도 물어보고 회사에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럼 좋겠네. 근데 우리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미국에서는 거의 이민간 또 미국의 분위기는 다 부부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부가 서로 많이 속여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와갖고 여보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잘렸는데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뒀는데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가야지. 그래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일을 감추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몰래 하거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 그냥 일반 주일 헌금을 한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늘 주정 헌금하거나
감사헌금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별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은, 또 큰 헌금을 할 때, 건축헌금을 한다거나 큰 감사헌금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상의해서 하라고 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한국교회에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부인이 헌금을 뭐 500만 원을 냈는데 갑자기 남편이 씩씩거리고 갖고 목사한테 와서, 우리 마누라가 그 돈 내놔라. 왜 네가 그거 갔냐? 그거 말이야, 무슨 돈인데 그 여자가 갖고 가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뭐 하나님께 낸 돈, 드린 돈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막 그래갖고 멱살 잡고 막 그렇게, 저 같으면 줍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부인한테는, 당신 주된 것은 받은 바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이런 것도 상의해서 해야 돼. 왜냐? 자기 혼자만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그랬잖아요. 한 몸. 그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손이 아픈데, 여기가 막 아파 죽겠는데, 이거 뭐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같이. 그러니까 사실 부부지간에는 전부 다 쉐어가 돼요.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저는 특별히 미국에서 인민 생활할 때, 부모가 이제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부모들은 나가서 아주 험한 일을 하잖아요. 야채 가게에서 막 야채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세탁소에 세탁소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는 걸 보여줘.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서 막 이렇게 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가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키우는구나. 그거를 보여줘야지. 왜 아이들은, 노인은 그런 거를 알면 안 돼. 너희는 곱게 자라야 돼. 여러분, 곱게 자라는 게 좋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을 바로 알고, 우리 부모는 어떤 희생을 거쳐서 겪으면서 우리를 키웠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소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죠. 다 같은 몸이니까. 그렇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속으로 갖고 있다거나, 이건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니다.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나 요새 너무 힘들다, 당신 때문에 힘들다, 왜 힘드냐, 대화를 통해서 풀고, 그렇게 해야 그 좋은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장인한테는 어떻게 했냐? 장인이 아무래도 이게 껄끄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양털과 그릇한 틈에 다 챙겨갖고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20명 관계를 깨고 라반 몰래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죠. 이래가지고 하마터면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살펴주셔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라헬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털과 걸어가는 틈에 아버지 장막에 가서, 아버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요만한 신상입니다. 그걸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으면, 우리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미국이나 이렇게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 가게마다 그 앞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우상을 모셔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슨 그런 걸 다 모셔놨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앞에 가갖고 향불 펴놓고, 우리 가게가 잘 되게 비나이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걸 갖다가 훔쳐. 왜? 그 당시 그 하란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믿었냐면, 그 드라빔이 복을 가져다 주고 악귀를 담아가지고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편이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 신을 훔쳐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 일이죠. 하다못해 가가지고 감춰놓은 무슨 금괴짝을 훔쳐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소용이 있다고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드라빔 훔쳐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네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갔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다
전부 갖고 걷어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드라빔이 없어졌어. 이놈이 드라빔까지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자기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죠. 거기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라헬, 욕심 많은 라헬, 이 어리석음, 이 헛된 것을 붙잡고 드라빔이 자기에게 볼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야곱과 이 드라빔을 훔쳐가야만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라헬과 신앙에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라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이죠.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도 모르는. 그때 야곱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만약에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갔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부인이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신앙의 면에서만은 먼저 믿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여보, 그래, 당신 오늘 피곤한 줄 알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갑시다. 뭐 맨날 교회만 가고. 그래, 미안한데 그래도 교회 가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다른 걸 다 잘해야 돼. 다른 걸 다 잘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도 가자 이래야지 마지못해서 따라오지. 뭐 평상시에 하는 것도 막 대충 개판으로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교회고 뭐고 너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고 뭐고 당신 너 처신이나 똑바로 해라.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내 친구가, 아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해갖고 뉴욕으로 왔어요. 그래 와갖고는 술 마시자는데 술 안 마신다. 내가 너 변했네. 난 예수님 믿고 난 새롭게 변화가야겠다. 그렇게 돼서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같이 맨하탄을 나갔는데 맨하탄을 딱 나갔더니 거기서 이제 뭐 찻집인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뭘 하면서 그 친구가 야, 여기 한국신문 없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국신문 있지. 나가서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신문 뽑을 수 있어. 미국은 어디 돼 있냐면은 동전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자기가 한 부 집어오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두 부를 딱 집어왔지. 왜냐하면 걔 한 부, 나 한 부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딱 뭐라고 그러냐면, 야, 뭐 너 교회 다닌다더니 이런 것부터 똑바로 해? 딱 그러는 거야. 한 개는 없으면 한 개만 갖고 오지 왜 두 개 갖고 오냐는 거예요. 나 얼마나 그때 얼굴이 뜨거운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데 제가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충격을 받다가. 그렇구나. 이런 것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이민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심리, 멘탈리티는 그거 동전 하나 놓고 두 개 뽑는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동전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 신문은 그냥 나눠주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신앙의 주도자가 되려면 다른 모든 것에서 정말 깜짝 놀라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주도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정에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제 세 번째 라반과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반이 이제 딱 돌아와 보니까 이게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드라빔까지 훔쳐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가 왜 이렇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감사한 거는 분노해서 지금 야곱을 죽이러 가는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창세기 3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다. 야곱하고 따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반이 크게 겁을 먹겠죠. 야곱에게 뭔가 신이 붙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갔지만 가서 이제 야곱하고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말이야, 내가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20년 동안 이렇게 해주고 내 2딸까지 조건을, 네가 어떻게 이거 다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냐? 거기다가 너 나한테 인사도 한번 안 하고 가지 않았냐? 그럴 수 있어?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 내 드라빔까지 훔쳐가? 이런 하고 이제 야곱이 할 말이 없는데 야곱이 이제 할 말 하나는 있죠. 삼촌, 내가 사실 인사 못하고 온 건 미안하다. 근데 왜 인사를 안 하고 왔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동안 삼촌이 나하고 그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도 약속을 어기고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준 게 얼마냐? 나는 다 약속대로 나한테 딱 돌아오는 것만 딱딱 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했는데 삼촌이 나한테 약속을 번역한 게 도대체 얼마냐? 그 라반이 막 따져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일도 있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드라빔을 내가 갖고 왔냐? 내가 결단코 나는 드라빔을 가져간 적이 없다. 우리 집에서 만약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 라헬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아들들이 다 수색을 하는 거야. 드라빔인. 그런데 그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라헬이 딱 깔고 앉아서 막 찾으니까 야, 너 일어나봐. 아빠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아갖고 여기 앉아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그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상한데 이거 드라빔이 어디 갔지? 그러면은 너랑 나랑 화평의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화평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야곱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를 화해를 하면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람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그러려면 내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그 돌무더기를 바벨론어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길르엣입니까? 길르엣이 아니고 갈르엣이에요. 갈르엣이라고 했다. 여갈사 하두다, 갈르엣 다 두 말은 뭐냐? 증거의 무더기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라반하고 우리는 서로 화평하기로 했지라고 그렇게 표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미스바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감찰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감찰하다는 말은 계속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싹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술을 써서 내가 이렇게 훔쳐간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임수를 한 사람에게 복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려면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죽임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숏사이, 눈앞에만 이익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 사람은 딴 거 몰라도 약속은 정말 잘 지킨다. 일본에 제가 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찾아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하여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회장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네, 그런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다가 뭐를 했는데 모든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도저히 그 물건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무슨 물자를 납품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3배의 손해를 보고 그걸 다 해갖고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미국의 무슨 전자회사 이런 거로 해가지고 3조인가 하여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다 기억을 했었는데 잊어버렸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그런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익을 받다거나 그렇게 해서 무슨 뭐가 작전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우리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게 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단수 집사님인데 확실해. 딴 거 몰라도 정직한 것만은 확실해.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를 와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정직해졌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직도 뭐 많이 안 그렇게 했지만 정직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고 선진국이죠. 네, 우리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3가지 큰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